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제 길에 이제 들어서기 전에 그 먼저 이제 광야의 마지막 길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로 따지면 광야의 마지막 길입니다. 어디에 멈춰지게 되냐면 홍해 바로 앞에 멈춰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광야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에 두게 하셨냐? 바로 이제 홍해 바로 앞에 장막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담대히 나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긴 했지만 자신들이 머물게 된 곳이 홍해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의아했던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육지의 길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광야는 여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홍해 앞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알고 온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게 하셔서 온 거고 또 가다 보니 지금 무엇이 이끌어 가는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온 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알고 가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가시는 분이. 말하자면 내가 그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 인생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100% 그대로 똑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살아온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인생을 한참 더 살아가야 될 후배들 혹은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사실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실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측하시죠? 다 예측을 하십니다. 오늘 출근하실 거죠? 일하실 거죠?
혹은 저녁에 주무실 거죠? 예. 식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침 금식 하십니까? 점심 금식이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 금식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 그 필리핀 선교 회단식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뒷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 우리가 어찌어찌 걸어가다 보니 홍해에 왔네 해도 우리는 실망할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에 왔다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실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치고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그 애굽의 바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계시는 건 맞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 착했는데 계속 완악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바로는 막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막 충돌시키시고 악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악하기 그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하는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이놈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가와서 내 이놈 하면 바뀌실까요? 안 바뀌실까요? 바뀌겠죠. 바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계속해서 하나님 막 충동질해서 안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어쨌든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거. 그러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 뭐 애굽의 사람들 모두가 지금 뭐 요즘 말로 하자면 현타가 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 누가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럼 당장 공사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당장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딱 나가봤더니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회식하면서 그랬어요. 회사 사장님이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 출근하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뭐 그냥 니들 진짜 일하기 싫으면 내일 나오지 마. 뭐 그냥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하고 예를 들어 사장님이 그래 내일 아침에 진짜 사장님이 회사 나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어제 말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술 마시면서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한다고 얘네들 진짜 안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현타가 왔겠죠?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사장이 하나요? 부랴부랴 누구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얘기한 거 그냥 얘기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나오지 마라. 말 잘 듣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사장이? 그러니까 바로가 눈 떠보니까 지금 공사할 사람도 없죠. 일할 사람도 없죠. 지금 이렇게 지금 산적한 그 피라미드 이거 누가 만드냐고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던 거. 그래서 여러분 스핑크스에 코가 없는 이유가 그 만들다가 중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 보니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 정도쯤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장자가 죽어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곡소리가 애굽 전국에 울려 퍼지고 난리가 지금 이런 난리가 없는 난리가 났으면 바로가 지금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10번째잖아요. 예.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10번째까지 이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 같은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좀 너무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읽어 나오고 10개 재앙이 그냥 재앙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났고 또 이게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적이죠. 그죠? 그러면 재앙과 기적이든 재앙이든 우리의 삶에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이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재앙들과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예, 알겠죠. 당연히. 근데 애굽 백성들은 몰랐대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홍해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애굽 백성들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끝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재앙도 기적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기적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전제가.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 11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12가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100가지가 필요할까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족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통사고가 났다가 그 사고가 난 가운데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셨던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연포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만, 아주 큰 사고만 2번 완전히, 예, 그 천으로 얼굴을 덮고 있다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 뭐 밤에 운전을 하시다가 막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온 차에게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냥 막 죽을 뻔했던 일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막 이렇게 그 왜 마리나 리조트 왜 폭설 내려갖고 무너진 날 있죠. 그 날에, 그 장소는 아닌데 그 동일한 날에 자기도 이렇게 뭐가 무너져서 배 위에 80kg가 떨어졌다. 그래고 척추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그 뭐랄까, 필리핀 선교를 같이 함께 갔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때 그렇게 비행기를 장시간 타는 게 너무 무리가 되어서 지금도 보면 약간 이렇게 절뚝절뚝 하시면서 걷는 이유가 척추가 지금 안 좋아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계속 가시겠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알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여러분들 혹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기적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적이긴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기적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이상의 기적이 없다는 걸 정말 내가 믿게 되면 다른 기적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적만 필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의 기적을 붙잡으라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 예수를 알게 된 기적, 예수를 믿게 된 기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적. 이 기적 하나만 붙들면 사실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사실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뭘 요구합니까? 이 바로처럼 또 하나가 추가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물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지만, 다 차포 다 떼놓고 생각하면 딱 하나만 남으면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삶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을까요, 없을까요? 또 채워져야 될 것도 여전히 많지만,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진 이상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자족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 놓는다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진짜 감사가 되겠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까지 더해 주시네,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네.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게 뭐냐? 가장 고상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더 고상한 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믿음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앞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 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고 들려진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